2025년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단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때도 나누었지만 이미 말씀에서 완벽한 답을 주셨구나. 2025년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약속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세상의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사실 이 질문으로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겐 더 이상 찾아갈 곳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신 답과 이정표가 있구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야겠구나. 광야 유정 속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날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단 말씀이 나에게 육하 원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답이 있는 그런 보화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전도자에게 따로 카톡을 드리거나 혹은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보고를 드릴 때 이 전도자가 반응이 있고 눈빛이 탁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른 어떤 행정적인 거나 어떤 역사 일어난 거에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언제 무슨 말씀을 잡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포럼이 탁 들 때 전도자의 반응이 달라요.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 속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2025년에 받은 이 원단 속에 내가 계속 있어야겠다. 계속 이것이 나의 누림이 되어야겠다. 오늘 우리 3강 말씀을 통하여서도 2025년 전체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오늘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단 3강 제목은 참된 부흥 빛의 이정표입니다.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들이 옳다, 자기 사상만 맞다라고 한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대립하니까 결국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강의 핵심을 정리하시기를,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워야 한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말씀으로 받고 전달한 사람들이 재앙을 막았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도 완전히 멸망받고 포로 되게 되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도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현장에 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 빛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할 자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다면 24 누리는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아침, 낮, 밤, 이 3집중이 왜 중요하냐? 순간순간 24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다른 고민, 다른 염려, 다른 관심사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을 의식하고 낮, 밤, 하루에 3번 정도라도 내가 주셨던 강단 말씀이 무엇인지, 원단 언약 기도문이 무엇인지 그걸 떠올리고
질문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애쓸 때 내 뇌가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지정의가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즉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기도하는 많은 단체, 종교단체들이 있다. 3단체도 명상을 하지 않냐. 우리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24 누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 빛의 망대를 24 세워서 누리면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의 작품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근데 그게 응답인가 저주인가? 만약 24 기도를 모른다면 해석이 안 될 것이다. 싹 다 100% 저주받았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24 비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었다. 렘넌트는 아침에 5분만 해도 되는데 안 한다. 평생 바쁘게 일어나고 쫓기고 졸리고 바쁘게 달려가고 뭐 흘리고 다시 가져가고 항상 쫓긴다. 어느 날 문제가 오고 당황되고 졸리고 뇌와 심장이 견딜 수 없게 된다. 결국 영적 문제가 오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된다. 여러분이 속지 말고 반드시 찾아내면 문제 왔을 때 진짜 답을, 확실한 하나님의 답과 소망을,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보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속에 문제, 사건, 일을 만나는 것이다. 만약 이걸 매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 이 말씀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이 축복만 누리면서 기다리면 25의 응답이 오고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게 1강의 내용이었습니다. 2강의 핵심은 순례자의 기도. 어려운 길을 여러분이 가야 되기에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한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깊은 시간, 꼭 깊은 기도의 시간 들어가야지 병에 안 걸린다. 혹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게 된다. 25세 이상 되면 뇌가 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렘넌트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깊은 기도로 뇌를 살려야 한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이거 없이 세상 살이하면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경쟁한다고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결국 영육간에 병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결국은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살이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중의 비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깊은 기도 속에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고 어려운 길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와 선교,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2강이었습니다. 이제 3강은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부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흥 그저 숫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부흥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참된 부흥의 이유는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 키워드를 꼭 붙여보세요. 참된 부흥의 이유는 재앙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 살리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 절대 이정표를 군데군데 세워라. 이것이 창조적 기도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신분과 권세로 재창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면 질문할 게 없다. 시험 될 일 별로 없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기에 응답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도 없게 된다. 이 답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했다. 안 그러면 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답이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절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겨버린다. 결국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다. 서론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지금 꼭 봐야 되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는 혼란스러운 사람, 혼란스러운 상황, 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일단 수용하고 또 수용만 하면 같은 수준 되니까 초월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에 걸리고 사람, 일, 환경, 상황에 매여버리면 절대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 형들이 괴롭히는 것, 나를 팔아버린 것,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간 것, 그걸 한탄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면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겠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2가지 방법, 전략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에게는 많은 사랑을 베푸셨지만 다 도망갔다. 결국 다 도망갔다.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 제자. 결국은 마지막에 제자를 남겨야 된다. 안 그러면 기도 응답을 다 놓치게 된다. 3번째로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큰일 났다, 시험 듭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진보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만 쳐다보고 계산하면 안 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바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이때도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을 내가 많이 배운 것, 그동안 자랑했던 게 답이냐? 아무런 가치 없다. 배설물로 여긴다. 땅에서 얻은 그 답이 답이냐? 난 위에서 부르신 것을 위하여 간다. 로마 시민권이 답이냐? 우리는 천국 시민권.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게 맞냐? 난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이제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을 잡으러 간다.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에도 문제가 왔는데 그냥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거죠. 감옥소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영적 현주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영적 현주소를 얘기합니다. 이때 다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겠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알아야겠죠. 기도할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 속지 말 것. 보좌의 역사가 분명 기도할 때 일어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기도 시간에 속지만 않으면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문제는 안 믿으니까, 이 보좌 배경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응답 죽어도 안 온다. 교회 부흥 죽어도 안 된다. 옳은 말 계속했는데 세계교회 문 닫았는다. 유럽교회 문 닫은 지 오래다.
미국 교회 몇만 개씩 무너진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이다. 분명 보좌의 배경,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어야 한다. 첫 번째로 영적인 것이 먼저 일어나야 응답이 시작된다.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내게 임해야 영적인 응답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 영적인 것이 먼저 옵니다. 자살하는 사람, 영적 죽음이 먼저 온 거다. 영적 사망이 먼저 와버린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 경쟁, 속이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반드시 내게 영적으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응답 먼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영적 서밋을 중요하게 항상 강조합니다. 두 번째가 보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당연하고 필연 그리고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기할 것도 없다. 왜?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nobody, nothing. 그곳에 바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속지 마라. 보좌의 배경이 역사함을 믿어라.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영적인 응답이 먼저 내게 일어나도록, 영적인 부흥이 먼저 내 안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불신자랑 똑같다.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인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보좌의 배경을 기도로 누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먼저 가질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가 내 배경이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는 것이다. 이게 25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 따라온다 했다.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것이 칠망대다. 두 번째는 미리 응답을 받는 것이 칠여정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해 있다. 이게 응답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불신자요, 불신자 상태인 것이다. 미리 힘을 얻는 것, 그게 일곱 이정표다. 우리가 777 기도,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칠망대로 미리 누리는 거, 7여정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미리 응답받고 7이정표를 놓고 기도함으로써 미리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이게 한 번씩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매주 예배 때마다, 금요 힐링 캠프 때마다, 토요 훈련 때마다, 중요한 훈련 때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쌓임이 어떻게 되겠냐.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걸 차곡차곡 지금 정리하시고 이걸 쌓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놓쳤던 언약 회복하고 단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이정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이때부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빛의 이정표 기도가 나온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과 15절에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답이 다 나오고 다 끝났다. 그리고 왕들 앞에 너를 세우기 위해 불렀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그 언약 잡고 안디옥 교회로 인도받아 바나바를 만나 동역합니다. 18장 1절에서 4절에는 선교 지역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참석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요 구절들 속에 네 가지 이정표가 확실하게 나온다. 갈보리산 이정표, 감람산 이정표, 마가다락방 이정표, 안디옥의 이정표.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설명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이걸 진짜 찾았구나, 이 빛의 이정표들을 누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예배 시간에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 금요 힐링 캠프가 바로 그 응답의 시간입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정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절대적인 것을 바울은 예전에 내가 이걸 몰랐구나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라가는 건 배설물이다. 해로 여긴다.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땅의 것 중요치 않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로마 시민권 별거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바울은 세계를 로마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빛의 이정표,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선교팀이 구성되어 처음으로 탁 나갈 때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 장소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완벽한 성령 인도받아 시작했다. 나가자마자 총독에게 역사는 박수무당 엘루마 흑암이 꺾였다. 그리고 은혜 받은 총독이 절대망대로 그 지역에 세워졌다. 사도행전 14장 14절 26절에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근데 일어나 이튿날 다시 들어갑니다. 왜? 기준이 뭐냐? 확실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대적 이정표가 되는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를 더 제대로 확립하고 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하다가 크게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갈라서게 되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를 데려가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편을 드셨죠. 왜냐? 바울의 기준은 절대망대, 절대 이정표,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흔들리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어요. 오직의 결론이 난 사람, 절대 답을 목표를 본 사람, 그 제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딱 치유되고 준비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다른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왜? 마가에게 시킬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기준은 절대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모든 여러분의 선택은 꼭 해야 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 그게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참된 부흥의 빛의 이정표 절대망대를 세우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시아로 전도하다가 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곧바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 감옥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도 로마와 고속도로가 통하는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만약에 이 제자들에게 다른 망대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 망대를 세워주고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절대 이정표, 빛의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전도부터 일부터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걸 먼저 그대로 회복하고 누리고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두란노에 들어갔는데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확실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했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광풍을 만난 그 폭풍 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에게 이 언약을 다시 전달하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는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감추어 두었던 그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응답이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특히 바울을 통해 우리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완벽한 이정표가 되는 이 절대 이정표를 남긴 발자취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꼭 해야 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 하나님 그거 하게 하옵소서. 그거 위해서 나의 산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300% 드려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12가지 저주 재앙, 사단의 함정 올무틀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건 뭐냐?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넷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이 필요 없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지금 나라는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빛의 이정표를 알리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정표를 따라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배경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가는 곳곳마다 절대 제자 세우게 앞서서 하나님 보내시는 TCK, 하나님 이 제자들을 빛의 이정표로 세우고 다시 파송하는 일에 내 업이, 내 산업이,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 살아나는 만남, 빛이 임하는 만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빛의 이정표를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학업 속에 그 빛의 이정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 어디겠냐?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곳이 어디겠냐? 그 응답하시는 곳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각인시켜라. 그게 신명기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요약해서 나중에는 모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지어 후대에게 남기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면에. 뭐냐면 각인시켜라.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반드시 각인시켜. 지금 다락방이 이제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왔을 때 요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인도하셨던, 받았던 말씀, 복음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하나하나요. 지금 777 내용 누리시고 정리하시고 포럼하시고 전달하시고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후대들에게, TCK들에게, 다민족 제자들에게요, 알게 모르게 쌓입니다. 전달됩니다. 영향이 갑니다. 그런 렘넌트 각인시키는 응답의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몰아다 가신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블레셋 핑계대지 마라. 세상 핑계대지 마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환경 핑계대지 마라.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를 바라봐라. 바로 여기에 오직 하는, 우상을 버리고 언약에 오직 하는 그 집중의 시간 속에, 그 모임의 현장 속, 그 예배 시간에, 그 훈련 시간에,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 금요 힐링 캠프가 바로 이런 미스바 운동의 시간표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세 번째로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다윗이 평생 기도하여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명 계약이거든요. 이거는 평생 준비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모든 걸 다윗에게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응답 못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나는 777 누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네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도단성에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후대들을, 신학생들을,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엘리야의 갑절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저희 충만교회가 교회 규모나 사이즈에 비해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영향을 미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신학교회 현장이 수십 군데입니다. 국내외 RT에서 RU 현장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사역을 하는 이 교회에 여기에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동력하는 여러분 함께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파키스탄의 새로운 신학교에도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한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아, 그래, 난 빛의 파수꾼을 부름받았다. 정말 나는 기도로 주신 언약의 말씀 24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받아 빛의 망대 세워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나의 업과 학업과 하나님 이 시대 237 5천 종족 우리 다민족 제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불신자 친구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불신자 친척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위 이웃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현장의 만남 속에 하나님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옵소서.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을 지켜내는 그런 남은 자로서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파수꾼의 딱 결심을 할 때 하나님 모든 응답을 몰아다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걸요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순간순간 메시지 녹취본이나 아니면 요약본이나 777 기도본이나 쭉 기다리는 시간, 또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쭉 읽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 아, 나는 이런 존재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 2025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지. 그걸 다 확인하면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을 품고 희망을 얻고 더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딱 맞아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것을 어디다 주시냐? 새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를 여는 교회, 네피림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을 회복하는 묵상 시대를 여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함께 열고 있습니다. 금요 힐링 캠프 중심으로 함께 인도받습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이곳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렘넌트를 오면 묵상 시대를 함께 여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그 축복 누리는 증인 되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 진짜 복음 전할 제자가 있는 곳.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복음 전할 의인 10명만 있다면 망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실 거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2025년 세 가지 기도를 하라. 흑암 이길 수 있는 빛의 망대를 세워라. 교회와 선교 렘넌트 마음껏 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만남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를 세워라. 우리 이렇게 하여서 원단 1강, 2강, 3강 말씀을 다시 한번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단 기도 언약 기도문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져 있고 또 종이로도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메시지 정리고 글자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게 내게 힘이 되거든요. 그 힘이 올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느껴집니다. 우리 시간 제가 대신 기도문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속으로 같이 따라 하시면서 마음에다가 그걸 새기시길 바랍니다. 원단 1강 셋들 빛의 성전 회복 나의 망대. 강대국과 정치, 많은 여론과 사탄의 역사로 어둠에 빠져버린 시대. 2025년 남은 자의 기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로 평상시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의 망대가 흑암 재앙을 막는 빛의 성전, 새 뜰을 회복하는 빛의 망대로 바뀌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새 뜰의 말씀 성취가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망대 24, 보좌의 여정 25, 보좌의 이정표 영원을 누리는 기도로 먼저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기도로 교회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빛의 능력으로 다민족이 힘을 얻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의 렘넌트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나의 산업, 학업에 빛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이방인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을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며 로마를 목표로 회당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원단 2강 빛의 경제 회복 보좌의 여정 300%. 고통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교회의 모든 역사를 맡기시는 성삼위 하나님, 2025년 교회와 선교, 렘넌트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보좌의 여정 300%를 찾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와 호흡으로 영적 힘을 얻어 뇌를 살리고 가난과 질병, 무능을 이기게 하옵소서. 병에 들고 실패와 위기가 왔을 때 집중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을 얻어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는 순례자의 기도로 낙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며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집중 방법, 틀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3년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40일 동안에는 오늘의 현장 미션을 매일 질문하라 하십니다.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집중을 하였습니다.
예배 때 찾은 답, 그것을 주일날 확실하게 각인시켜라. 현장에서는 날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라. 그리고 정시기도,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에 도전하는 것, 어딘가에 우리의 무능한 부분, 무너진 부분, 안 되는 부분, 도전해야 될 부분, 안진뱅이 된 현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24, 25 영원 계속 이 리듬을 가져가는 거다. 그러다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거기에서 확신이 있는 답을 얻어야 된다. 오늘 우리 금요 힐링 캠프에 오면서도 하나님 2025년 두 번째 금요 힐링 캠프입니다.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주셨던 원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그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신이 있는 답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힐 때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언제든지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체험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록펠러처럼 나의 남은 생이 다른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게 꽂힌 인생이 아니라 교회 중심,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원단 3강, 참된 부흥, 빛의 이정표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사상만 옳다라는 극한 대립의 시대, 2025년 재창조의 기도, 창조적 기도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 사람 살리고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일, 상황을 수용 초월하고 제자와 무리를 분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현주소를 누리게 하옵소서. 노바디 나띵에 속지 않고 먼저 영적인 보좌 배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당연 필요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미리 누리는 7망대, 미리 응답받는 7여정, 미리 힘을 얻는 7이정표를 먼저 갖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빛의 이정표, 절대 이정표, 절대 망대를 바울과 같이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렘넌트 각인운동, 도단성운동, 미스바운동, 성전운동, 파수꾼운동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새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활짝 여는 충만교회로 참된 부흥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할 제자, 의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